제가 오늘 드릴 말씀 하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인지를 잘 못했고, 너무 좀 말씀드리라 이렇게만 제가 들었는데, 짧은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주어진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맥도날드 직원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가운데 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래서 꿈을 가질 수는 있게 하는데 현실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지금은 사실 잘 돈을 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는 개념으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미래적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것이 현재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맥도날드 아침을 나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는 그것이 주어지는 환경과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는 다를 수 있고, 또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목사님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맨날 야단맞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고 평생 살다가 이 땅이 무척 큰데, 문제는 이 땅에 이 조그만 반도, 그 조그만 반도 중에서 반토막난 반도, 그 반도 중에서도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가볼 수 있을까? 이것이 제 학교 다닐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남한 땅, 북한 땅은 못 가봤습니다. 남한 땅은 제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땅을 두 발로 거의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대충 말씀하시면 쭉쭉 지도를 대충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운 세월을 걷다 보니까 남한 땅은 대충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하는 정도는 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물론 달라진 곳이 많아요. 옛날에 걸었던 곳에 지금 가면 너무 실망해요. 왜? 옛날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지금 가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어요. 왜? 너무 기억에 좋게 남겨져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두려워요. 가면 그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었는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도 제일 아쉬워하는 곳이 내린천이에요. 내린천이 지금 알려졌지만 가운데 내린천 31번 국도가 포장되기 전에 군사도로로 있을 때 그 도로를 이 평창서부터 시작해서 인제까지는 몇 번이나 걸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너무너무 기억에 아름답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뻥 뚫려졌는데 제가 좋아했던 곳은 다 유원지대에 있고요. 온갖 장사꾼 다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져 있어요. 아파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망가뜨렸으니까 옛날에 그 아름다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그렇게 걸어서 전국 팔도가 아니지, 남쪽은 아닙니까? 남쪽은 거의 다 걸었습니다. 지금 못 걸을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남경 부분입니다. 그 남경인데,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지역에 있는 양산, 그리고 경산, 그쪽 지역하고, 내륙으로 조금 들어와서 상주를 지나는 다녔는데 걷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남겨져 있는 곳이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지금 남은 곳이 있다고 하면 장흥도 지금 웬만한 기억이 지나는 다녔어요. 지나다니지만 내려서 전체를 답사해보는 그런 과정 못 가졌습니다. 장흥. 그 지역은 좀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큰 섬은 이제 대충 다 도는데 큰 섬 중에서는 진도가 남았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자. 그리고 언젠가는 가서 내가 조사했던 것을 다 확인해보고 오리라.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전에는 군 단위로 가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군 단위로 가는데, 군 단위로 가면 일단 갔을 때 그 군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보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다 찾아갖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시간 되는 대로 찾아보고, 걸어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돈이 꽤 많은 돈이다. 결혼하기 전에 두 발로 걸어간다 했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먹는 거는 여름에는 괜찮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 왜요? 그냥 논밭에 있는 건 다 내 거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다 내 거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먹을 것만큼만 가서 가져다가 먹습니다. 갖고 가는 건 호텔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끓여서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건 끓여서 익혀서 먹고, 나는 먹을 수 있는 건 나는 먹는 거예요. 차비가 없습니다. 맨날 도둑기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거렁뱅이 모자 벗어갖고 그래서 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역에서 도둑기사 탔을 때는 역 서기 전에 내려야 되잖아요. 선남에 잡히니까. 서기 전에 키웠습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는 다 간첩이에요. 맨날 신고당해서 나 때문에 군인들 많이 출동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샤크에서 돌아다니니까. 산속에서 돌아다니는, 혼자 돌아다니는 군인들. 그 당시에 다 간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방학하자마자 일주일은 기도. 밀면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신학생이. 한국교회에서는 바쁘니까. 그러니까 방학하자마자 기도.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집도하는 것이 일반이고. 개학하기 전에 일주일은 무조건 보따리에서 갖고 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 그게 이제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년째 아무도 못 갔어요. 왜 바쁜지 내가 모르겠어요. 휴가를 이용해서 어쨌든 갑니다. 지금은 걷는 거라 사실 차 타고 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쉬운데, 이 말씀 매드리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야단만 이렇게 치고 듣고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개척해놓고, 우유배를 땡겨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야. 하루 종일을 아이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집사람도 걷는 거야. 근데 나한테 먹은 우유가 없어. 맹물 먹여. 맹물을 먹이는 상황 속에서도 글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기억이. 아버지, 그게 어디야? 그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응?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거야. 어렸으니까 배가 고픈 거 기억은 안 나. 배고픈 기억은 안 나는 거. 어른은 배고픈 기억이 나지만 걔는 배고픈 기억은 없는데 어디 갔던 기억, 무슨 냄새 났던 기억,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지금 거길 싫어해요. 그건 좀 미안해. 좀 미안한데 그 아이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추억은 똥냄새 들판, 들판을, 봄에 들판을 보면요. 그 똥냄새가 구수합니다.
그 냄새 냈던 곳이 어디냐고 저한테 묻는 그 추억이 그 아이 마음속에 있어. 그건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 기억이 아니고 애한테 먹이지 못하고 걸렸던 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야. 응?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먹이지 못하고 맹물을 먹여가면서 굳이 걸어야만 했냐고. 그것이 집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야. 걸리려면 우리가 또 여기서 부르든지 아니면 좀 집에 있게 하든지 하지 굳이 왜 아이를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집 가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많은 기억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때 하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제약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추상 속에 있는 그 추상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실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구현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림의 개념으로 오늘 내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감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생각의 전환. 제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늘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소개를 하는데 반면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누림을 가르치지 않아요. 누림은 현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만 소개하지 말고 누림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련한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감격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체가 누림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아침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시간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 아니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도시생활, 더 그렇습니다. 도시생활은 실제적으로 시골 생활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나오는 날만 얼굴만 보는 것이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제는 안 이루어져요. 전혀. 그러나 시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제도 일단은 이루어지죠. 마을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오늘 어디 갔다 오고 다 아니까. 하지만 도시는 더더욱 이것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적 환경 속에서 박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함께 식사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뭘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물론 지금 식사 아주 시작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름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식사를 시작하면서 대신에 그 식사를 사람들이 기다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일단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나는 거에는 만남이 안 이루어진다. 거의. 저희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 전체 경우에 집 있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그것도 희한해. 어째 그런 사람만 모였는지 그것도 희한한데 집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어저께 팔았대. 왜? 따뜻이 10%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 모일 수가 없어요. 평일에. 아니, 여자도 없어. 여자를 좀 평일에 좀 불러내려고 그러면 정말 며칠 전에도 예약을 해야 될까 말까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평일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긴 하는데 교제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식사를 통해서 집에 가지 않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생각이어서 교회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식사가 변변치 않은 식사지만은 그 식사를 나누기를 모두 기뻐해요.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항상 다 교회다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것 자체가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 천국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래적으로만 소개하지 말고 그것이 현재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누림이 천국의 누림이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 자신들이 먼저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을 통해서 감격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준비가 돼야 그것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돼요. 일용한 양식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갖춰졌다 할때도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췄지만 오늘 먹을 수 없는 병이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오늘 일용한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감격함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먼저적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영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은혜가 내가 지금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덴의 선물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제가 그 예를 들 때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에서 먹는 것 갖고 제일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술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할수록 감격이 커. 그 감격하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큼의 감격이 있어. 근데 한번 잡숴봐. 얼마나 쓰고 독하면 여기가 어떻게 제가 술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5월달에 끊었어. 그 이후에는 제가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니까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쓴 걸 왜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요, 안 넘어가.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쓴지. 이걸 왜 먹을까? 근데 술 드시는 분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그런데 할 수 없이 먹어. 되는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일지라도요, 매일 감격을 통해서 드세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치러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제일 좀 밥을 좀 해결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귀찮은데 해결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 집에 가서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근데요, 그래도 좋아.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싫다그러는데 마음은 좋은 거예요. 왜? 어차피 혼자 먹는데 뭐 자기도. 응?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먹는데 가능하면 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밥이 맛있어.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우리 집에 밥 제일 맛있어요. 왜? 안 맛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지은 밥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우리 아이 하나인데 그럼 나가서 살니까 그러면 밥 먹을 기회 없잖아요? 밥을 지은 나만을 위해서 짓는 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집에 가서 밥을 드셔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밥을 안 줘. 그 밥을, 나만을 위해서 짓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식성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 가도 그 주방장이 내 식성을 알아서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지 입맛에 맞춰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 근데 아무리 비싼 집에 가도요, 맛이 없어. 왜? 제 식성에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때문에 집에 가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늦게라도 집에 들어서 밥을 먹어. 그러면 집사람은 좀 싫어할 분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속은 좋아. 왜? 그래도 내 밥을 먹잖아. 그리고 내가 항상 기쁘게 먹죠. 기쁘게 먹으면요, 건강에도 좋아요. 억지로 드시면 먹고 채. 그리고 그게 살로 안 가.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기쁨으로 먹으면 그게 건강에도 되고 살로 가.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깨우치면 신학교도 할 때 깨우쳤어요. 당시에 프란시스 쉐퍼의 글을 읽다가 이 원리를 깨우쳤어요, 사실. 그때 그걸 깨우치고 나서 그래, 이상이다. 감사한 게요, 지금까지 소화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소화 안 될까 봐 걱정되고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소화제라는 걸 제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 한번 세 끼를 따박따박 먹습니다. 왜? 그 시간은 제가 뺏기지 않아요. 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왜 내가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대신에 궁극치는 안 해요. 세 끼밥 외에는 어린이 같은 걸로 안 먹어요. 저한테 물만 있으면 돼요. 제일 감격하는 게 물이에요. 이 물은 제가 신방하다 깨우쳤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에 25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80년대 초에요. 25가정을 신방하는데 커피가 매진다. 그때는 다른 게 없어. 나올 게 없어. 어느 날 신방을 하다가 오후가 됐는데 심장이 뛰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앉았는데 심장이 뛰는데 갑자기 그 심장 그 어떤 뭐 100m 달리고 나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날 커피를 18잔째 먹었어. 응? 18잔째. 그때 위에 생각했어요. 커피 마실 때마다 기도했어. 응? 그런데 그날 위에 뭐가 갑자기 깨닫더랬냐면 맹물을 마실 때나 기도도 안 하고 벌컥벌컥 마시네? 근데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커피 마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어째서 물 마실 때는 기도가 없는가? 이 생각을 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커피는 감사할 수 있고 물은 감사할 수 없을까? 근데 사실은 커피도 물 없으면 못 마시면 물이 핵심인데 커피는 수입품이니까 물은 국산이니까 이거 차이 물만큼 감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때 깨우친 것이 그것이었어요. 물 한 잔을 놓고, 맹물 한 잔을 놓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수성찬을 놓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냉수한 것을 놓고 감격할 수 있다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비례. 의식과 비례하는 것이 누림이지 누림이 소유와 비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그 사람 새끼 먹어요. 더 안 먹어요. 더 못 먹어요. 어떠한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식사를 하되 그 식사를 우리 사모님들의 경우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다고 하면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신 뜻대로 만들었다는 감격이잖아요. 예? 음식은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이 재료를 통해서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맛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든 뭐든 다 뭐예요? 네? 요리야. 요리가 지금 대세예요. 남자가 요리를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배아무기 때문에 이게 맛이 갔어 요새. 드라마도 모든 프로그램이 요리와 연기. 1박 2일도 언제부터 요리야. 삼시세끼가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면 하루 종일 밥 먹는 거거든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평범한 거 갖고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의 기쁨의 근본은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먹느냐, 이걸 모르고 먹느냐가 천국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의식의 차이라는 것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맛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맛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야. 그러나 그건 회개해야 돼. 저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국밥 15,000원짜리 드신다고 했는데 우리 동네는 15,000원짜리를 눈치 차는 데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맥도날드도 없어.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거니까 맥도날드도 없어. 우리 동네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국밥집에 가서도요. 제가 국밥 예를 많이 듭니다. 사실은. 자기가 먹어도 맛없는데 손님이 오겠어요. 그게 먹고. 제 전국에 국밥집 맛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걷다가 보면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야? 국밥집. 시골에 가서 맛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도 내가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국밥 한 것을 먹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국밥이에요. 사실은 시골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느 집이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못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국밥입니다. 그래서 국밥 맛있는 집 대충 압니다.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쉽게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국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먹어도 맛없는 국밥 만들어놓고 장사 안 된다 그러면 장사 안 되는 건 이미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손님 안 온다고 배 아프다고 어제 그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그 사건 다른 텔레비전 보니까 국밥집 쭉 있는데 댕지만 돼. 그러니까 옆집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되는 집 퇴근한 다음에 다음 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하이타이, 비누 몇 바가지를 그 국밥 끓인 그 가마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맛이 이상하다고 해서 손님이 떨어지니까 이 장사 잘 되는 국밥집 주인이 왜 그런지 모르니까 몰래카메라를 담았어. 몰래카메라를 담아놨는데 그 바로 옆에 장사 안 되는 국밥집 주인이 와서 그 가루비누를 몇 번 퍼. 배 아파할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료 갖고 하는데 왜 맛있게 만들 수 없는지를 생각하고 연구를 해. 국밥집 하나도요. 국밥 한 곳을 말아내는 사람들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손님에게 맛있게 내가 만들어 드릴까. 그것이 입소문이 나는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 맛이 중요해. 어느 산골대에 가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국밥집인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들어. 지금은 맛을 찾아다니는 시대지 몫이 좋다고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아니야. 여기처럼 한 평에 5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국밥집 차려갖고 얼마를 받아야지 얼마큼 팔아야지 뭡니까 이해 타산이 맞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떠한 맛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에서 밥할 때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요 창조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거든요. 창조적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감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감격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 감격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다른 존재,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 가장 본능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의 모양을 만들고 음식의 맛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먹는 그 기쁨을 보고 감격할 수 있는 그 기쁨, 이것이 음식을 창조하는, 맛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의 누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맛을 창조한다고 하는 개념의 의식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감격해요. 가족이 기다려.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러면 음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맛있게 먹어주는 게 기쁜 거예요. 저는 어떤 식당을 가든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옵니다. 주방장이. 그럼 주방장이 처음에는 기분 나빠요. 왜? 바쁘잖아요, 지금. 바쁜데 주방장은 나오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뭐예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손님이 주방장을 부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이제 기분 나쁘고 반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정말 오늘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한 인사를 정말 정중하게 합니다. 하고 나오면 이 사람이 처음이잖아요. 이런 인사를 받는 게 처음이니까 지금 바꿔주겠는데 왜 불러갖고 쓸데없는 소리 해, 이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 갑니다. 또 부릅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맛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먹고 갑니다. 두 번째 인사하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뭘 느끼는 거야? 음식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보람, 자부심 느끼는 거야. 제가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이 맛을 변치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 식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먹는 사람은 먹어서 기쁨이지만 만드는 사람은 만들어서 기쁨인데 이 주방장으로서의 기쁨을 여기서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맛있는 식당은 제가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단골이 돼요. 응? 그 주방장이요, 내가 나타나보면 더 잘해.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 그 식당은 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이게 누림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5,000원짜리 국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먹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국밥을 말아내는 아주머니한테 감격하는 인사를 하세요. 제가 동두천에 가는 국밥집 유명한 담양, 전라도 담양에 있는 국밥집 유명한 데 있어요. 여기 충청도 아산. 제가 그쪽 가는 집이 있습니다. 항상 정중한 국밥 많은 아주머니 모습,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국밥 장사하시는지. 그러나 인사를 드리면 평생 국밥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때문에 나를 기억해. 나타나면 기억한다니까요. 제가 담양을 매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어쩌다 한 번 가지. 하지만 기억해, 그 아주머니. 왜? 그렇게 감사한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인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에서 그 누림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사모님이 그렇게 맛있게 밥을 짓고 목사님이 그렇게 맛있게 밥 드시고 그걸 감격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건강도 지켜줘요. 응? 사모님이 만들어주는 밥이 얼마나 신경쓰고 만들어주게 건강을 위한 식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건강하고 기분 좋게 먹으니까 건강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니까 감격스럽고 사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가정이 행복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누림으로 나타나는데 그 누림의 출발은 먹는 거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이 누림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누림의 시작은 먹는 것이고 가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이야기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적 형태예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주님을 재림하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유형적 형태, 보이는 형태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하면, 교회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 결국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로 가는 과정에 있는 도상에 있는 교회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유형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적 형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함께 체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에서의 삶을 누림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유형적 형태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누림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목생활할 때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안타까워, 물론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들이 있죠. 교인들끼리 반복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보여.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말도 안 해. 제가 제일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가 125구역이었는데 연말이 되면 구역을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구역장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가 무슨 전화예요? 공갈협박입니다. 무슨 공갈협박이냐면, 나 아무 개랑 같은 구역 만들어주면 이 교회 안 다닌대. 응? 그 아무 개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미운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가는 사람. 왜? 그 사람이 우리 구역에 오면 우리 구역이 1등을 할 수가 없어. 연말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만 한 구역에 딱 모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사고가 좀 있는 신자를 그 구역에 만들어주면 우리 구역이 1등 할 수가 없어. 두 가지야. 보기 싫은 사람, 우리 구역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다니는 사람, 사고가 맨날 터지는 가정, 이 가정, 우리 구역에 오면 내 구역장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구역에 안 넣어줘야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 구역 편성할 때 그 사람 우리 구역에 넣으면 나 우리 구역에 안 다닐 거야. 이게 부목사한테 대한 협박입니다. 신자들의. 제가 그때 담임 목사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네, 속에서 그랬어요. 근데 부목사가 나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신자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부목사가 나가라 했더니 나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쓰는 거잖아? 그 말을 참 못하고. 정말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행위도요. 하나님 나라는 입으로 말하는데 지금 싫대.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안에서 추상적이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내 앞에 원수가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실천이야. 천국의 실천이야. 근데 이걸 실천하려니까 속이 뒤집어져. 응? 그럼 하나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얼마나 속이 터지나. 응?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어. 저쪽 동네에서 노는 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신 심정이겠냐고. 응?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하나 둘이지만 많이 있을 때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보지도 않겠다고 대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함께 모여서 아버지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 근데 함께 있는데 서로 그러고 있다고요. 큰 교회들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같은 교회 버스를 타고 와도요, 옛날에 안무를 타고 뒷문을 타고 안 봐. 일부에 오면 난 2부에 가면 돼. 같은 구역 안 하면 돼. 근데 천국에 간대.
어떤 천국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 교회는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만은 천국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되질 않아요. 불완전한 교회잖아요. 보이는 형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적 형태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잘났고 내 잘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이어서 맛보는데 그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의 섬김도 모든 교인들의 섬김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이지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인 거예요. 지배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섬김이에요. 제가 여기다 목사님다가 텃밭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베풀어줬어요. 자기들이 한대. 그래서 몇 년 동안 봤더니 아무튼 고추도 따오고 뭘 따오긴 따오는데 2번 따오면 없어. 가끔 올라가보면 이게 농사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올해 당번을 맡은 집사님이 자기들끼리 교육을 해놓고 당번을 맡겼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틀렸어. 올해는 아예 한 것도 얻어먹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모종 사와, 씨 사와, 요것만 하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는데 제 과거를 모르시니까 다 얘기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고 제가 꿈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농사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당연히 농업고등학교 갔고 중학교 때도 농업을 했어요.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꽂혀가지고 신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됐으면 제 꿈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농사 짓는 거예요. 미쳐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서 분수를 좀 씁니다. 다만 농사도 기술이잖아요. 지금 기술이 최첨단 같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지금 농사를 짓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식물의 생장 원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기술 방법은 바뀌어졌지만 생장 원리 똑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원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올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주일날 먹는 채소는 제가 다 됩니다. 매주일 한 번도 안 가지고 됩니다. 교인들이 다 가져가죠.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1년에 한 번 먹었거든? 근데 매주일 나오니까 한 번도 안 가지고 신선 채소가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제가 여름에는 물주로 2번 가요, 교회를. 학교 야간 수업 끝나면요, 밤 10시야. 물 줄 사람이 내가 가야 돼, 물 줘. 밤 11시에 가서 물 주고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 알아요, 이거를. 한여름에 옥상에서 물 2번 안 주면 그거 다 죽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다 물 주고, 밤에 들어가다 물 주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좀 가가지고 물 좀 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물 주라고 한 게 한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소를 대서 먹어요. 어저께 김치 했어요. 배추 전부 잘랐어요. 가을 배추 싹 잘라가지고 어저께 김치 했어요. 근데 아직 남았어. 가을 상추가 아직 남았어. 가을 상추는 매주일 먹습니다, 지금. 서리만 안 오는데 얘는. 서리만 좀 한 번에 갈까. 근데 아직
인천이라는 동네 소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더디요. 여름에는 일주일이면 그냥 엄청난 양의 따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을 따지 못하지만 맛은 더 있어요. 가을 장수가 굉장히 맛있어요. 고추가 아직 매주일 신선 고추를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이 올 때까지는 얘네들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는데 5월, 4월 말부터 먹기 시작한 걸 지금까지 한 주일도 안 걸리고 신선 채소를 교회에서 먹으니까 채소값이 안 들어. 기본적으로 채소값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섬김을 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걸 하니까 자기들 바쁘다 보는데 목사가 그걸 해내니까 자기들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 할머니들 80살 넘으신 할머니들은요 그걸 잡수고 이걸 싸갖고 하는 거야. 참수도 싸갖고 하고 고추도 싸갖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노인네들이 싸갖고 하는 건 이해해야지. 싸갖고 하셔. 고추는 못 다 먹어요. 다 교회들이 다 싸갖고 넣었다. 고추 김치, 고추 장아찌까지 다 넣어도 남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야. 그걸 보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 지금 농사 계획을 좀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뭘 심을까? 좀 늦었어요. 사실 시금치를 겨울에 심으면 봄에 먹으면 되는데 좀 늦었는데 그래서 좀 마늘 좀 심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함께 나누는 기쁨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붙어. 그래. 농약을 일절 안 치잖아요. 농약을 안 치니까 배추벌레 잡아. 다 동원해서 배추벌레 잡아. 손을. 뭐 징그럽고 난리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나타나. 하지만 경험하는. 어디서 경험하고. 손으로 다 잡아놓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일체 농약을 안 치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걸 만드세요. 시골에 있을 수도 있으신다고 하면은 조그만 푸가 너무 크면요 일 돼서 안 돼요. 일 되면 목사가 거기 애기 큰일 나요. 일 되면 안 되니까 조그만 거 해서 함께 나누는 기쁨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보람 있고요 기뻐요. 근데 교인들이 그거 나눠서 먹는 거 보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얼굴이 그거 보면 펴져요. 그거 보면서 기쁘지요. 기쁘고 내가 바쁘지만 조금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내가 그 땀 흘리는 것을 보면서 여름에 올라가서 일하려면 이거든요. 하지만 기뻐요.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근데 그것이 수고와 아픔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행복한 가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랑은 만드는 거야. 행복은 만드는 거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행복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합니다. 천국도 이 땅에서의 천국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픈 것도 이해하고 섬기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걸 나누는 과정 속에서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서로가 서로를 할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그냥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교회를 그러한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목회가 되실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보람 있는 삶이 되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회의 가장 보람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으면 청빙을 안 했어요. 60년대, 50년대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먹고 살지 못했잖아요. 큰 도시 안에서도 그 웬만큼 큰 교회나 먹고 살았지, 웬만한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례비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요, 청빙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아버지랑 살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태어나서 아버지랑 살아본 적이 없어. 왜? 가족이 많으면 청빙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갈 때는 우리 안 되는 거야. 우리 막내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셋이 만나는 거야. 네. 저는 할아버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요.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에요. 우리 동생들 데리고 내가 살았어요. 동생들 데리고 사는데, 아버지는 막내 동생 하나 데리고 목회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내가 목회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도 구고 있으니까, 제가 아예 어렸을 때 나는 목사를 했다. 그래서 농사를 선택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농사를 내가 그때부터 농사 지으면서 학교했어. 농사 지으면서 학교했는데, 농사 지으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농사를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팔자를 짓지 말고 이왕 농사를 지려면 제대로 적자. 그래가지고 농사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목회를 대하시니까 제가 삶을 지켜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나중에 목회를 제가 하겠다고 헌신을 하고 돌아와서 제 삶을 정리하고 또 제 삶을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소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제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목회의 그 분량이 얼만큼이 됐던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실 자체를 부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두 발로 내가 건강해서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여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다 내 두 발로 밟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응? 지금도 제가 우리나라 해외여행 처음 시작할 때 해외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도 못 해본 사람들이 해외여행 간 거잖아요. 적어도 해외여행 가기 전에 국내에서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캐리어에다가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국내 여행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여행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여행을 한 것은 수학여행 갔다 온 게 끝이야. 국내에서 문화재를 답사해보고, 거기에 가서 그 명승 고죽을 살펴보고, 거기에 문화와 전통을 살펴보고, 거기에 그 풍류를 함께 이렇게 느껴보고, 그렇게 하는 여행을 우리 스스로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학교 다닐 때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겉핥기를 쭉 하는 거 외에는 그런 여행을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거부터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목사가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가서 제일 힘든 게 자업자리예요. 네? 유명한 곳, 제주도 관광지하고 설악산 저기 어디 이렇게 유명한 데 말고 가서 잠 잘 데가 없어요, 목사가. 러브호텔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여행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를, 우리 역사를, 우리의 그 풍류를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동 여행했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안동을 경험하면서 안동을 일주일 걸었습니다. 안동을 일주일 걸으면서 내가 언젠가 다시 와서 걸으리라. 왜? 어디 빼놓고 걸을 수 있는 마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을마다 다 문화재야.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동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안동 문화지킴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안동 문화지킴이라는 공동체에 연재를 했어요. 글을 계속 썼어요. 안동에서 느꼈던 모든 걸 내 글을 썼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게 20년의 배경이에요. 너무너무 강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나라요, 방방곡곡에 가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호남, 경남 지역입니다. 물론 경북도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뭐 제가 70년대, 80년대 전반까지는 그냥 강원도가 샘이었습니다. 늘 강원도가 샘이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또는 호남,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 쭉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요. 맛과 풍류가 있고요. 멋있어요. 사람들도 멋있고요. 역사가 너무너무 아픈 역사들이 주로 많지만은, 아프지만은 너무 멋있는 역사도 많아요. 귀향의 역사도 있고 선비의 역사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려운 시절에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자긍심,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 이걸 가지게 되면서 내가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컸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가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제가 숙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이 숙제를 제가 언제 제가 이걸 빼냐면 18년, 15년, 17년 전, 17년 전부터 이 숙제를 해주는 대표님은 학생들 때 당신들이 다 살고 있는 마을, 지역, 고향, 어디 좋다.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보고 그거를 리포트를 만들어서 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디서 알더라고요. 저 화순에 가면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에도 있고 고창, 저기도 고창이 있습니다. 화순 거가 그렇게 등재됐을 때 제가 내려갔습니다. 화순을 여행하면서 화순의 고인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동네 가서 물어봐도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깜깜하네. 산속에 들어가서 고인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돌멩이가 많은데 어떻게 고인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 여름인데 더워서 제 식구가 가가지고 헤매다가 심리가 쉬었다가 그리고 바위 하나에 올라서 앉아있는데 산 넘어서 남자 여자 두 청년이 걸어 내려오면서 와서 내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선생님 여기 고인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서 여기 앉았다. 그러고 나서 그 돌멩이 그 바위 또 저또 벌써 뭐 한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 내려서 보니까 그게 고인돌이에요. 그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들 도대체 고인돌 왜 찾아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해줬다는 거야. 숙제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서 그것을 현지 답사하고 그것을 리포트를 내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서울서부터 제일 먼데 거를 갖고 오는 사람 점수를 제일 많이 주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거기네.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리포트를 해줍니다. 대신에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네 고향, 거기에서 찾아와. 이 숙제를 제가 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뭘 봐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 교회사에 남겨져야 돼. 또 오늘날 신자들이 돌아봐야 할 신앙의 유산들이 무엇인가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